예레미야서. 예레미야는 누구일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려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예언자예요. 그는 아나돗이라는 작은 마을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레미야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넘게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괴롭혔어요. 1장부터 20장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경고. 어린 예언자의 시작 1장.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는 저는 너무 어려요. 말도 잘 못해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살구나무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 끓는 가마솥 북쪽 바벨론에서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경고. 유다의 배신 2장부터 6장.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시고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것도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깨끗한 생수를 버리고 물도 새는 헛물통을 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죠. 거짓 평안 7장부터 10장. 7장의 성전 설교가 유명해요.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외쳤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성전에 와서 우리는 안전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거칠의 종교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정의로운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백 11장부터 20장. 예레미야가 진실을 말하자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어요. 제사장이 그를 때리고 착고에 채웠어요.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어요.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시키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불같은 것이 있어서 침묵할 수가 없었거든요. 21장부터 29장 항복하라는 충격적인 메시지. 왕들에게 전하는 경고. 21장부터 23장. 예레미야는 유다 왕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을까요? 적국에 항복하라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도 비판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괜찮아요. 평안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멸망이 올 거예요. 라고 말했죠. 희망의 메시지. 23장에는 미래에 올 이로운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진정한 목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두 광주리의 무화과 24장.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좋은 무화과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들. 나쁜 무화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놀랍죠? 하나님은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70년 예언 25장.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 기간은 70년이다. 그 후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29장.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이 놀라워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세요.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도시가 평안해야 여러분도 평안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29장 11절. 30장부터 33장 희망의 책.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밝고 희망찬 내용이에요. 새 언약 31장.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예언이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언약을 세울 날이 온다. 옛날처럼 돌판에 쓴 율법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넣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회복의 약속 32장과 33장.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곧 함락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세요. 왜요? 미래에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34장부터 45장 예루살렘의 함락. 멸망 직전 34장부터 38장. 상황이 점점 나빠져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시드기야 왕은 우유부단했어요. 그는 비밀리에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지만 예레미야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항복하면 살고 버티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관료들은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진흙 웅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어요. 예레미야는 거의 죽을 뻔했지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 그를 구해줬어요. 예루살렘 함락 39장. 결국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BC 586년. 성전이 불탔어요.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임당했어요.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대부분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잘 대우하라고 명령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으니까요. 이집트로 도망 40장부터 45장.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가려 했어요. 예레미야는 가지 마세요. 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이집트로 갔어요.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통에 따르면 그는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바룩 예레미야의 충실한 비서 바룩 이야기가 나와요. 45장. 그도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46장부터 51장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예언했어요. 이집트 교만하지만 패배할 것.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모두 심판받을 것. 바벨론 50장과 51장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도 결국 멸망할 것. 특히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길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지만 바벨론도 교만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라고 해요. 52장 역사 기록.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상세한 역사 기록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줘요. 하지만 마지막에 작은 희망이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끝은 아니라는 암시죠. 자, 이제 예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를 알아봐요. 1. 진실을 말하는 용기. 예레미야는 인기 없는 진실을 말했어요. 2. 거칠의 신앙은 소용없다. 하나님은 진심을 보세요. 3.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4. 새 언약의 약속 내면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관계. 5. 하나님의 신실함.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외로움 속에서도 신실함. 예레미야는 40년 넘게 혼자 싸웠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이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둘째, 정직한 감정.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솔직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러세요? 라고 울부짖었죠. 하나님은 그런 솔직함을 받아주셨어요. 셋째, 장기적 관점. 사람들은 당장의 평안을 원했지만 예레미야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걸 알았어요. 넷째, 희망을 잃지 않기. 멸망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밭을 샀어요. 왜? 미래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나는 인기가 없어도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있나요?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은 아닌가요?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나요?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물 흘리고 있나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식지 않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